오늘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뭔가 똑부러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과 비법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자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계발서처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안내서로서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왜 신앙생활 잘하는 몇 가지 법칙 같은 거 우리한테 정리해서 깔끔하게 남겨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법칙과 비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게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것저것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주제인 거룩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 기술, 이런 기교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술 같은 것보다는 거룩함이라는 게 뭐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영광스러운지 표현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런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룩함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도 이런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기술로, 노력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히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의 박약한 의지에 스스로가 희생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먼저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암기의 요소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200~300년 전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암송을 아주 잘 많이 하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 66권 중에 그 중에 한 권을 통째로 외우거나, 어떤 분들은 가끔씩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를 원문으로 외워버리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말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며 곱씹으며 깊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고등교육까지도 대부분 받는 세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몸과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가며 희생했던 삶의 발톱만큼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생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뭔가 고양시키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 예배, 봉사, 헌신, 리더, 목사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그분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표현이 있죠. 인크루바투스 인세. 제가 지난 한두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척추가 구부러져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척추측만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에게 구부러져 있는 게 바로 모든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허리를 펴게 해주고 우리의 척추를 꼿꼿이 세우게 해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할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그분을 봐야 그분을 닮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 위로 향할 때 우리의 삶도 위에 계신 그분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사실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는 분리된 혹은 구별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서로를 향한 헌신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랑과 헌신의 성격이 어떠냐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오직 아내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되 오직 남편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내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마음은 오직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마음은 오직 남편에게 주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성격의 사랑은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은 아내보다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남편보다 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여긴다면 또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은 결코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이 거리를 두는 속성은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육안으로 하나님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영광스러운 면모를 일부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 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본 사람들을 치고 그래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거룩함에 천사들이 눈을 가리는 것처럼 이사야도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그 거룩하심이 싫은 게 아닌데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인사나 귀빈들 앞에서 얼어붙는 우리들의 모습, 말은 걸고 싶고 다가가곤 싶은데 뭔가 범접할 수 없고 뭔가 또 부끄러운 것 같고 민망하기도 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워서 가까이 보고 싶지만 동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저분한 거 보시거나 추한 거 보고 종종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눈 베렸다 막 이런 말을 쓰시잖아요. 그 말 뜻이 뭡니까? 그런 더러운 것을 보기에는 내 눈 아깝다, 혹은 내 눈이 그런 것을 보기에는 귀하다, 내 눈이 달려있는 목적이 그걸 보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깔려있는 것이죠.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에 변기통을 열어보면 갑자기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움직임 없이 고요하게 말입니다. 이런 배설물을 보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각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열고 서서 물도 안 내리고 지그시 바라보고 이 예쁜 거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보면 우리는 봐서는 안 될 걸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내 눈이 아깝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 눈 버렸어 하면서 정말 눈을 뽑아 버립니까? 안 보는 삽니다 하면서 자기 눈알 뽑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러운 똥을 치우든 피하든 어떻든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런 광경에서 지속적으로 있지 않으려면 그걸 치우든지 자기 눈을 치우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똥이 더럽다고 해서 그걸 안 보겠다고 해서 자기 눈을 뽑아버릴 사람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상의 거룩함을 보면 진짜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비슷하게 제스처는 똑같습니다. 그걸 본 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거나 역시나 비슷하게 봐서는 안 될 걸 봤다는 듯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비슷하지만 이유는 정반대예요. 내 눈알에 비해서 그 거룩함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상급의 거룩함이 나같이 죄 많고 더럽고 추한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 거룩하신 영광에 누를 끼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똥이라면 내 눈을 안 뽑고 똥을 치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감히 바라보기란 너무 거룩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 거룩하심을 치워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라리 내 눈을 치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거룩함을 볼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느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주 잃어버리곤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거룩함에 대한 가슴 떨리는 인식입니다. 거룩함도 그저 상투적인 말이 돼버렸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에, 그 고백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기독교인이 되면 을에 쓰는 흔해 빠진 레퍼토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이 소망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실패자 같은 느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을, 저 햇빛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하려 하면 우리의 눈을 뽑아버려도 될 만큼 상해버리듯이 죄 많고 더러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 앞에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빛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작한 선글라스를 끼면은 태양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원래는 그 영광을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게 제대로 응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의 영광을 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방식,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피조적인 방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만의 능력에 맞게 조절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함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의 영혼과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본디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또한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선대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거기에 나타나는 신적인 성품과 아름다움을 함께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숙제가 많긴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실패자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말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라면 베드로라는 사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독 자주
심각하게 또 공개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비틀거리고 어설픈 실수를 저지르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또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되었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처럼 살아가게 됐습니다.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며 대제사장 집 여종의 질문 하나에 참담하게 무너졌던 그 과거의 모습은 다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막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전서 1장 처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데 이전에는 부인했다면 이제는 시인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핍박을 받을 때 자기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알아서, 그래서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자기계발서처럼 고난을 피하는 5가지 방법,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막 보고 평가하시고 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이 먼저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흩어진 신자들에게 우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상점 같은 데 가면 코너에 판매가 이제 완료되고 종료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를 해놓습니다. 판매가 완료됐다고, 영어로는 reser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예약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reserved라고 되어 있으면 그 자리는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리저브된 상품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건은 누군가가 이미 사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예약된 자리는 누군가가 이미 사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마치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거룩하지 않아서 자주 실패해서 절망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 절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하면서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reserved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약했다. 예약 표시를 우리에게 딱 붙이셔서 우리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해질 사람으로 예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거다, 하나님이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고 분명하게 표시를 우리에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약된 자리는 예약한 사람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권리, 거기에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다 예약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권리를 갖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자 우리를 예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시고 심지어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연속을 겪었지만 끝끝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도 힘을 얻고 흩어진 신자들도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거룩한 사람, 바로 그 거룩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섬처럼 뚝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 주심으로써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몸에서 떨어져 살기를, 혼자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성경에 집중하고 또 이 계시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또 감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또 인내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 진일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력을, 그 힘을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일깨우고 또 일으키고 다시 세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